오늘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얽혀 있어서 자세히 설명을 듣지 않으면 어디에 초점이 있나 시선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영화나 또는 글을 읽어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것은 우리 현실에도 종종 나타나는 현상일 텐데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현진건이 쓴 술권하는 사회 많이들 읽어보셨죠? 그 책을 읽어보면 이게 배경이 1920년대 배경인데 아내가 바느질을 하다가 손을 찔리죠. 아이가야. 그래서 피가 나고 신경질을 부려요. 벌써 시계는 깊은 밤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남편은 아직 귀가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또 술에 쩔어서 들어오는구나.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겹쳐서 이제 짜증이 제대로 난 겁니다. 사실 그 글을 읽어보면 그래서 뭐 남편이 나중에는 마음 고쳐먹고 술을 끊고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뭐 행복하게 살았다든지 그런 결말도 없어요. 그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좀 허망합니다. 뭔가 초점이 뭔가 사뭇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의 맨날 술에 쩔어서 넋두리 겸 내뱉는 소리 속에 사실 다른 이야기가 숨어져 있습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술 권하는 구조와 조직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술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회. 그걸 은연중에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출애굽기라는 책을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아직 초반밖에 지나가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출애굽기라는 책을 읽다 보면 그냥 책 제목처럼 40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히브리 노예들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게 전체 이야기처럼 부분적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 이야기가 그 플롯이 담아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출애굽만이 주제가 아니에요. 이제 5장의 그 의도가 진짜 드러나는데 혹 그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지난주 제가 슬쩍 힌트를 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다음 주에는 나타남과 드러냄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다. 기억 못 하시죠? 예,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실 출애굽 속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는 구원의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인 건 맞는데 그거 못지않게 또 하나의 중요한 스토리는 온 천하에 하나님의 존재를 스스로 계시하시는 또 다른 플롯을 갖고 있어요. 플롯이라는 것은 스토리와는 조금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스토리는 말 그대로 그냥 이야기예요. 그래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그냥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스토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플롯은 다분히 조금 의도적인 짜임새를 사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엔 정확하게 두 개의 플롯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의 기둥을 차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온 천하에 온 세상에 여호와 그분은 누구신가? 그게 누구의 입에서 사실 살포시 고개를 내미나요? 바로의 질문에서 그 주제가 드러납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기억나시죠?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모르니까 엉뚱한 짓 하죠. 바로 그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두 개의 플롯이 성경 곳곳에 묻어 있는 중요한 이야기 방식인데, 이 원리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네 삶에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스토리는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어 가는가, 어떻게 해결이 됐구나, 이건 하나의 스토리일 수가 있는데, 뜻밖에도 그걸 해결해 가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드러나요. 그렇죠, 여러분? 참 아픈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근래에 겪어진 일만 해도 그래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이루어왔는가, 그래서 어떻게 매듭이 지어졌는가, 이것도 중요한 우리가 감당했어야 될 몫이고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전혀 다른 우리의 민낯을 보고 실체를 또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는 모든 걸 되짚어가는 가운데 본질에 창념하는 은혜를 사실 또 누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어떤 문제가 닥치거나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해결해야 될 텐데, 당연하죠. 어떡하지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거 해결해야지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항상 여기에는 두 개의 플롯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연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나 또 나 개인의 우리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본론을 놓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래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춰가면서 확인하는 가운데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십시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드디어 참 기가 막힌 장면 앞에 우리는 서게 된 거죠. 대제국 바로 앞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모세가 아론과 함께 섰겠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의 시각에서 또 이미 이쪽에 넘어온 시선에서 이 글을 읽으니까 당연하지,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지 라고 읽지만 이걸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요. 당연히 누구의 시각에서 먼저 읽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입장에서 보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거지 같은 사람이 둘이 와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당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바로 입장에 생각을 해보라고요. 이 말이 되는 장면인가? 말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가 뭐라 그랬겠어요? 2절 잘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저는 훨씬 바로 쪽에 심정이 가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자, 방금 말씀드렸죠? 구원도 오늘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이지만 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무지몽매한 인간의 입에서 처음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여러분, 맨날 만나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주제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가 물었어요. 세상이 그렇게 질문을 한다고요. 그러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합니다. 지당한 이야기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지당한 이야기예요. 알지 못하니 행하지 않을 수 있죠. 알지 못하니. 그래서 야다라는 말이 알다라는 말인데, 이 야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서 경험적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자, 이 백성은 당시 애굽에 매우 중대한 노동력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거 다 빠져나가면 애굽에 사실상 근본이 무너질 수도 있는 고급 노동력이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동남아에서 코리안 드림을 안고 온 그 이주 노동자들이 빠져나가면 문 닫을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허드렛 일, 한국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임금도 비싸고 하니까 시킬 수도 없고 하려 하지도 않아요. 근데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는 나라를 통치하는 시각에서 모든 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노예들을 내보내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리고 어느 날 허름한 두 사람이 와가지고 뭐 여호와 어쩌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다고. 그런데 그걸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러고 내보낼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걸 상식적인 이미지화를 해봐도 이거는 가당치 않는 지금 질문이면서 반응일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 얘기를 좀 볼까요?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콧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가서 너희들이나 해. 와서 뭔 그 장꼬대 같은 소리를 너희 지금 하고 있니? 너희들이나 해. 괜히 밥 먹고 일 잘하는 사람들 건드리지 말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5절부터 좀 보십시다. 5절.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8절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자, 이거를 이제 보통 뭐라 그러냐면 그 혹대를 갖다가 혹붙였다 그 말이죠. 그 당시에는 그 국고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을 쌓아 올리는데 이 경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벽돌을 이기기 전에 짚을 넣습니다. 근데 이거를 당시에는 다 갖다가 줬어요. 근데 이제 모세와 아론이 엉뚱한 얘기 와서 하는 바람에 바로가 열받아 가지고 얘들이 배가 부르구나 해서 벽돌 수요는 그대로 유지하고 시간도 그대로 유지하고 짚은 너희가 갖다가 써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된 거죠?
늘어난 거예요. 노동이 가중이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정확하게 누구 때문에? 모세와 아론 때문에.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불똥이 튑니까? 모세와 아론 때문에? 히브리 노예들에게 불똥이 튀죠. 근데 지금 모세와 아론은 사실 히브리 노예들을 뭐 하러 간 거죠? 구원하러 간 거 아니에요. 구원하러 갔는데 우리 참 그럴 때 있어요. 예? 이게 난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더 낭패를 겪게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사실은 모세와 아론 때문이 아니라 누가 빠뜨린 계략입니까? 바로가 빠뜨린 계략이에요. 자, 바로는 어둠의 권세의 대표자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의 계략으로 누구와 누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죠? 갈라놓죠? 모세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갈라놓고 있어요. 사탄은 가장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성도들 간의 관계를 깨뜨리기 가장 쉬운 방법은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참소하는 자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들로 하여금 예배 자리에 떨어뜨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못하게 만들고 계속 여러 가지 핑계와 조건들을 연결시켜서 하나님과 이간질을 시켜놓습니다. 이 바로가 하는 짓과 똑같아요. 그런 상황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지금 떠밀린 겁니다. 사실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 사이에 지금 관계가 틀어졌어요. 시작도 안 해보고. 그런데 이것은 모세와 아론과 관계가 틀어지게 만든 게 아니라 히브리 노예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9절을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모세와 아론이 와서 한 말을 바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거짓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이다. 근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와서 한 말의 가장 중심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배예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경배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큰 질문 하나가 올라와야 됩니다. 이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세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왜 직접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뭐에 대해서? 세 가지입니다. 분명 출애굽기 3장에 보면 3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찾아보세요. 앞으로 넘겨서 3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여러분 분명히 모세에게 이 구원의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하나님이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 산에서, 이 산이 어느 산이죠? 호렙산, 신의 산입니다.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말씀하셨던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길은 애굽에서 3일 길쯤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어디로 이끌어 드리겠다. 가나안, 조상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일관된 언약의 갱신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잠깐만 반복을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본문이 사무엘상 7장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이 희귀해지고 몰락에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소집하냐 하면 미스바 광장으로 소집을 해요. 미스바라는 말은 파수대, 망루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말씀을 먹인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그 미스바 광장의 소집은 왜 성경에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가끔 이 백성들을 전체를 한 곳에 소집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소집이 시내산의 소집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사실 처음 약속한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점령해 갈 즈음에 세겜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또 소집을 해요. 그리고 미스바 광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또 백성들을 소집해요. 그때마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갱신이라는 말은 뭔가를 새롭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린 보통 갱신을 뭔가를 새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하는 걸 갱신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갱신은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갱신이 아니고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게 갱신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회복하는 게 갱신입니다. 하나님의 일관된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고 발견하는 게 갱신이에요. 믿습니까? 이 갱신의 의미를 없던 걸 새로 만들거나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드리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거 모세가 모를 리 없거든요.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처음부터 바로에게, 여러분, 모세나 아론의 입장에서 바로 앞에 그것도 편안치 않은 메시지를 들고 나가는 것도 벌벌 사지가 떨릴 판인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판인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왜 본론을 얘기 안 했을까? 이게 질문이에요. 왜 본론을 얘기 안 했을까? 여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자신을 확 열어서 보이질 않고 조금씩 열어서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세 가지 차원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5장 2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이제 바로의 입에서 터져나온 여호와에 대한 의문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8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장 10절 넘겨서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계속 무슨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세상 속에서 바로에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굽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방법은 자기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바로에게, 세상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굉장히 중요한 테마예요. 줄거리예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가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 애굽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그 주권자인 바로에게 어떤 분인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 뒤로 가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15절. 5장 15절입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자, 여기 조심해서 읽어야 될 것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누구죠? 기록원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애굽의 간부들을 얘기하는 걸까? 이스라엘 노예 중에 어떤 책임자들을 얘기하는 걸까?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들 중에도 좀 직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벽돌을 몇 장 구웠는지 또 오늘 여기 동원된 인원은 얼마인지 이렇게 기록하는 기록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지금 누구한테 찾아간 거예요? 너무 노동이 더 어려워지니까 바로에게 찾아간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점점 무거워지는 생의 무게 앞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고. 그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근데 그 앞줄에 뭐가 있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시대 사람들은 산마다 만들어 놓은 우상단지 앞에 눈을 들었어요. 에? 산마다 굴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토굴 같은 데서 자기 신들을 부르며 경배를 했습니다. 근데 시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저 산이나 산신령이나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얘기를 빗대서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생의 무게가 더해질 때마다 우리는 바로를 쫓아다녀요. 바로는 누구죠? 세상의 최고의 실력자예요. 그걸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결이 됐던가요 지금? 해결됐나 안 됐나 보십시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라는 표현으로 봐서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노예 간부인 게 맞습니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18절 다 같이 시작.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해결됐나요? 바로에게 쫓아가서 도움을 구했지만 바로가 그 짐을 벗겨주고 노동을 감해주고 안식을 주었나요? 주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누굴 쫓아다니죠? 바로를 쫓아다녀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 심중에는 세상의 방식을 쫓아다니고 실력자를 찾아다니고 믿을 만한 데를 쫓아다니고 왜 해결 안 돼요? 자, 옆에 분에게 해결 안 된대. 한번 해보세요. 잠도 깰 겸. 그거 해결 안 돼요, 여러분. 누구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이게 출애굽기 주제예요.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십시다. 19절.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제 정신이 제대로 드는 거죠. 20절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이거는 말을 순하게 만드는 건데 직역하면 그런 하나님은 너희나 심판 받기를 바란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바로의 가중되는 노동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만 모세와 아론을 더 격렬하게 싫어하고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더 미워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바로가 하는 짓이에요. 자, 이 이후에 6장서부터는 이제 아주 드라마틱한 10가지 재앙이 곧 시작이 됩니다. 그건 오늘 할 주제는 아니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냥 뭐 10가지를 해. 그냥 마지막 재앙 그거 바로 하면은 속도 시원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좋을 텐데, 방금 뭐라 그랬죠? 왜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바로와 세상의 백성들과 자기 백성들에게 누구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경험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찔끔찔끔 조금씩 자신을 열어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아는데 얼마나 걸려요? 네? 얼마나 걸려요? 한 열을 만나면 다 알게 됩니까? 사람도 20년 30년 살아도 속을 모르겠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은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한꺼번에 말해줘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한꺼번에 자, 나는 말이지 1서부터 100까지 이런 하나님이다, 알아들을까요? 우리는 그 기가바이트가 아니고 그만합시다. 또 이상한 얘기 나올까 봐. 용량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열어 보이시는, 자기를 계시하시고 설명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신자라면 늘 그분에 대한 열어 보이심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살아야 돼요. 새날이 밝았어요. 또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일터로, 캠퍼스로 출발할 때,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만날까? 이런 그 아주 생기 있는 눈빛과 싱그러운 마음으로 늘 설렘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렇게 되는데 자꾸 세상 일에 집중하면 오늘도 또 가야지, 현실이니까 뭐 이러면서 또 일어나 가는 거예요. 그것도 훌륭한 건데 이제는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그 매일매일 우리에게 조금씩 열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기대와 새로운 생기 있는 설레임으로 매일 경험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밤의 찬양과 오늘 밤의 기도가 그런 기도와 찬양과 또 부르짖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죠.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433장, 이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433장.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오늘 주께서 출애굽기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자기의 문제를 그 말씀 앞에 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텐데, 특별히 이 시간 이제 4월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죠. 또 세계사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 정치 일정들이 진행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애국자여야 합니다. 특별히 나라의 평안과 정치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저들이 인간의 존엄한 가치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자신의 문제와 오늘 주신 말씀을 그 앞에 놓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